사람은 칭찬과 책망 어느 것을 좋아할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든,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든,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든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아무도 사람을 책망하거나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모두 칭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칭찬이 근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며, 현실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공허한 칭찬은 칭찬하는 자에게든 칭찬을 받는 자에게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도리어 허위와 압박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칭찬이 진정한 자신감과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가진다면 이 칭찬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에게 칭찬을 받고 확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의 생명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칭찬받고 확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 자신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땅에 계실 때 그는 그의 모든 생명을 사용하여 사랑하셨는데 사실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 계시니 그는 기쁨과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는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이토록 아름다우십니다. 주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요. 주 예수는 전 인류의 유일하고 안전하며 항상 칭송받고 확신되는 기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영접하고 그를 소유하고 그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도 이러한 칭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보배로운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는 지난번 빌레몬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토록 특별한 부담을 가지고 사랑의 편지와도 같이 아름다운 이 한 통의 편지를 썼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한 불쌍한 노예를 위한 것이며 어쩌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죄인 노예를 위하여 바울이 그를 위해 변론하며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누가 죽어 마땅한 죄수 노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가 오직 이 노예를 위하여 그의 주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를 죽일 권리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집에서 도망칠 때 물건을 훔쳤거나 주인 집에 큰 손해를 입혔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죄수 노예를 위하여 특별히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구나 이 편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바울처럼 영적이며 모든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요청하며 혹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지를 말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그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며 특별한 문안과 확신의 방식으로 편지 서두를 썼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먼저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어 하나님의 사랑, 기쁨, 능력과 동행하심이 모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는 먼저 충분히 확인하고 확신을 주어 자신이 이어서 요청하고자 하는 말을 할 준비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말은 공허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확인하는데 우리 모두는 바울이든 빌레몬이든 오네시모든 주께 얻은 바된 사람이며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며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인, 축복 그리고 확신은 지극히 온당합니다.
우리는 종종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4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사실 바울의 몸은 로마의 아주 작은 감옥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은 이 좁은 공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영, 그의 사랑, 그의 섬김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부흥 가운데 살았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마음, 그의 갈망, 그의 기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품었고 그가 섬기는 모든 곳에 형제자매들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많은 곳의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한 그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감동과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침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한 주요 동역자인 빌레몬의 노예를 만났는데 이 노예는 죄를 짓고 그곳으로 도망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일을 위하여 맡기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를 언급하며 라는 뜻은 항상 당신을 언급하고 항상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항상 당신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많은 부담이 있는 사람들과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매우 평안하고 좋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가 요즘 매우 잘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지 않고 순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근심하며 기도하고 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를 구해 주십시오. 그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이고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구하오니 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속히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몇 분 기도하면 힘이 빠지고 자신도 지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근심하며 압박감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기도까지도 믿음을 따라 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느낌과 판단으로는 그에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빨리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기쁨과 감사의 기도, 이것이야말로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쩌면 만약 그가 오네시모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염려하는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그의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그가 겉으로는 매우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그가 속히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그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더욱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드린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너희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며 압박감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어떤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위에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간구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가 당신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요? 당신의 남편, 아내 혹은 아버지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간구할 때는 마음속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생명, 그의 사랑이 모두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 또한 나에게 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과 이렇게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소망, 그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큰 자신감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당신이 한 통의 편지나 한 줄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당신에 대하여 특별한 부담이 있어 당신을 위하여 매우 간절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쓰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편지를 보고 맞습니다. 나는 정말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압박감이 정말 큽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아는 당신을 사랑하는 한 형제나 자매가 보낸 한 통의 편지나 한 줄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을 위하여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처지는 여전히 같을 수 있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 당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위해서 그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격려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빌레몬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바울 사도에게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5절과 6절은 번역과 언어 표현상 실제로 비교적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하고 바울이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를 만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당신이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있음을 들었다는 뜻은 주 예수께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의 사랑은 그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까? 죄인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죽음의 뜻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지면 오직 자신만 남는 것 아닙니까? 모든 관계가 죽고 오직 자신만 남아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참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생명과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생명을 가지게 되고 산영이 있는 사람, 즉 정상적인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바로 관계이며 말씀은 바로 참된 관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사람 안에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바로 관계이며 말씀은 바로 사랑이며 바로 교제입니다. 관계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은 사망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단지 나사렛 예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든 요셉, 마리아, 그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겉으로는 모두 똑같이 사람들과 어울렸고 많은 열심 있는 종교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 진리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오직 한 분의 산 사람만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고 다른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관계를 가지셨고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셨으며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제하실 수 있었고 그러므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참된 관계가 없고 이 말씀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으며 죽은 것입니다. 원래 바울, 그리고 빌레몬 등도 본래 모두 같았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들이셨고 그런 다음 성령을 통하여 그 자신과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하늘의 하나님 및 땅의 사람들과 참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며 이것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한 뜻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원 안에는 또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는 이 말씀, 곧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 예수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의 뜻은 주 예수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께 아멘하고 계속해서 주께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분께 아멘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생명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지고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께 믿음을 가지며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가지에게 주듯이 그분은 항상 성령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우리가 주께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생명을 갈망하고 주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의 겸손, 그의 순종, 곧 주 그 자신의 생명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자신을 영접하고 주 자신의 생명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끊임없이 참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듯이 우리도 항상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적인 생명을 받아들여 그의 참된 사랑, 순종, 겸손이 우리 위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게 해야 합니다. 가지는 끊임없이 참 포도나무의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이미 부어내려졌고 이 사랑이 이미 부어내려졌으며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였으니 이 생명은 흘러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참으로 받지 못하고 참사랑의 생명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마치 구약시대처럼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했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했으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짜내야 했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은 자신을 의지하여 흥분하고
큰 열심을 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사랑이 있는가라며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이며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돕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사랑과 섬김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되고 이미 다 짜내어져 버렸고, 그런 다음 압박감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당신을 섬겼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나는 이미 당신을 위해 이렇게 많이 했고 이미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라면서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분이 이렇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생명의 한계입니다. 빌레몬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일회적인 흥분이 아니며 자신의 열심과 충동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항상 주로부터 받아들이게 하여 이 생명이 항상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주께 갈망하며 사람에게 갈망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받지 않으며 도리어 주께 받고 주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만일 내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보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는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괴롭고 실망하며 지치고 분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분은 그의 생명을 완전히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서 33년 동안 계셨을 때 그의 사랑은 완전했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마르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 그의 사랑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투고 있을 때에도 주는 여전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주의 생명, 이 주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과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성도들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진정한 구원이며 천국 참 생명의 표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칭송하며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을 줍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문장은 내용과 묘사상으로도 비교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장의 뜻은 만일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이러합니다. 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선한 일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를 향한 믿음의 교제, 곧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완전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신의 생명, 그리고 그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위해서 실현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 자신의 생명의 실현,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며 이것은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현되어야만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교제, 곧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형제자매가 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함께 성도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형제자매가 되고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그의 몸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하는 근본은 믿음입니다.
만일 믿음의 근본이 없다면 우리는 오직 과거만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본래의 온 가정,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는지는 나의 훈련이 아니며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행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각 사람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모두 믿음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매가 된 것,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믿음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당신이 대단해서, 당신이 훈련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멘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며 온전히 그분께 아멘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모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다는 뜻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거절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하고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는 곧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믿음의 성장, 믿음의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나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에게 임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가 마찬가지로 당신 위에서 그의 사랑, 그의 큰 능력, 그의 구원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위에서 일하시듯이 마찬가지로 당신 위에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신 행위, 그의 사랑, 그의 생명이 얼마나 보배롭고 진실한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보배로운 가족이며 나의 형제, 나의 자매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배롭게 여기며 당신을 나의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여깁니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만일 성도들의 교제가 믿음의 근본이 없고 도리어 율법의 위치에 서서 마음속으로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당신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단지 직접 말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상호 신뢰와 상호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접하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이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보배로운 형제입니다. 나는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의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이것은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서로 확인하고 서로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다르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과 주의 생명, 주의 믿음이 당신 안에 있으므로 너무 훌륭합니다.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주의 생명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며 곧 우리 안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실현되는가입니다. 그의 겸손, 그의 사랑, 그의 축복, 그의 인애, 그의 지혜, 이러한 주의 생명이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는 뜻은 이 효력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교제만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이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몸,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간 속에서 확인되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것은 바울이 그에게 주는 확신과 칭찬의 최고봉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칭찬과 확신이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이러한 칭찬을 할 것이라고 믿는데
이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 자신의 열심, 자신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한계를 종종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루셨으니 곧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역사, 그의 행위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큰 믿음을 가져야 하며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이것은 특별한 감탄사입니다. 힘없이 형제여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득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까? 비록 그가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마치 빌레몬을 직접 본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직접 그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특별히 감격하며 마치 그를 포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여, 얼마나 진실한가?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고 큰 위로를 받았노라. 이 사랑은 제가 방금 말했듯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정도에 따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그 자신, 그의 독생자를 사람에게 주신 사랑이며 원수의 발을 씻기고 원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린 사랑입니다. 빌레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승리하신 주의 생명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고 큰 위로를 받았노라.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소식을 들은 후에 특별히 이 점을 확인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이미 완벽무결하여 그곳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열광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바울이 실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그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온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칭찬하는데 능숙하지 않아 항상 상대방이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칭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칭찬하면 그가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주시하며 쉽게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지 않거나 감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칭송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그러나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조금만 보아도 특별히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걸어갈 때 갑자기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격려를 받고 고무되어야 합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칭찬이 단지 조금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인 생명의 증거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하늘을 놀라게 할 만큼 큰 일을 발견해야만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을 따라 칭찬했다고 믿습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알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고 큰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있었고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었으니 거리가 꽤나 멀었습니다. 골로새에서 일어난 일, 빌레몬이 한 일이 바울과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의 사랑이 즉시 바울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맛있는 음식이나 옷가지들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그를 개인적으로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기쁨을 얻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의 교회 안에서 진실한 증거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모두 드렸으므로 특별히 기뻐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안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기서의 평안함은 평안과 기쁨을 얻고 그에게 위로와 안식과 유쾌함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인하여, 당신의 섬김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도 이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 안에는 근본적으로 없지만 주 안에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며 나는 단지 아멘하고 자신을 드리며 협력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었는데 단지 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며 아마 자주 강단에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리와 지식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생명으로 온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 하시려는 일이며 이루시려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칭찬, 이러한 믿음의 교제, 이러한 확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주의 몸인 교회가 나타내야 할 승리의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시름, 공격,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육체와 옛 생명의 모든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주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칭찬이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